4월 8일 고난주간 셋째 날 특별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사랑의 말리하소서. 오열의 홍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모니 근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애 못 하겠네. 놀라운 사랑 아는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우리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 땅에 높은 자리와 자신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문감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문감에 돈 얻는가를 보시되 여러 부자는 가난한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문감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얻었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신 후 헌금함이 보이는 곳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를 보셨습니다. 이는 헌금의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과 곧이어 과부를 칭찬하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그릇된 신앙과 과부의 바른 신앙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이야기를 성전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두 이야기가 제자에 관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성전에서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부자의 헌금은 그들이 소유한 재산에 비교하면 소유의 작은 일부분이었습니다. 부자들은 헌금을 드리고도 많은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헌금을 드린 후에 아무것도 그에게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부는 무엇을 보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까요? 어느 사람이 남의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보물의 가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사람은 싱글벙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밭을 샀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산 이유는 보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진주를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주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좋은 진주를 발견한 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과부의 행위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의 행위와 같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샀듯이 과부도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과부도 가치를 발견한 사람, 가치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의 진가를 알고 그 값어치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얼마나 측정하고 있습니까? 의의 진가는 값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 2019년에 투자의 귀재라 불리우는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며 투자의 조언을 듣는 시간이 54억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매의 낙찰자는 버핏의 투자 조언과 기부의 가치만큼 지불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기도가 정말 보물로 보이십니까? 주님과 만남의 가치가 54억의 이상입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노력을 우리는 지불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은 빼앗겨도 기도 시간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죠. 그리고 누구는 10분, 누구는 30분, 1시간 힘을 다하는 기도를 지불할 것입니다. 힘들다고 54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것을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의 전부를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전체를 달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하는 자세,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전부를 드린 과부의 중심입니다. 가버나움은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성실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날마다 써야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주십니다. 쓴 것도 주시고 단 것도 주십니다. 고난도 주시고 평안한 안식도 주십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염려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저의 염려입니다. 내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함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행위는 삶의 염려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것들 때문에 십자가 메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다고 해서 배고픔이 해결되고 고난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광야에 사는 동안 염려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의 염려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도 항상 염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는 염려를 혼자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염려를 풀어나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염려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의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과부는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삶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는 보이지 않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삶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과부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2렙돈은 당시 장전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6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만약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렙돈은 1,500원 가량 됩니다. 작지만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의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다릅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도 다릅니다. 신앙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절대적 기준으로 각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정도는 각자가 달라도 힘을 다하는 것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힘을 다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힘을 다하는 것이 2렙돈의 가치밖에는 안 되어도 힘을 다한다면 그분은 그 예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람은 혹 그분의 드림이 작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많이 드린 자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해박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입는 옷부터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긴 옷은 멀리서 봐도 그들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합니다. 서기관들이 시장에 가면 시장 사람들은 그들에게 공손히 인사합니다. 회당에 가면 회당 사람들은 정중하게 그들을 높은 자리에 모십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이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학자라 불리우고 많은 사람이 가르침을 달게 들으며 존귀하게 여긴다면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이 책망받는 것은 교만과 탐욕과 예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탐욕은 종교적 가면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의 교만과 탐욕은 거룩한 가르침, 규칙적인 금식, 오랜 기도라는 가면으로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는 교만과 탐욕과 외식의 가면을 쓰지 않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깨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서기관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서기관만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교만과 욕심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치만큼 지불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진주의 장사꾼이 진주의 가치를 보는 눈이 있듯이 우리도 좋은 진주, 기도의 말씀의 가치를 보는 눈이 있습니까?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내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아니 내가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사랑을 보셨습니다. 제자로서의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인정하시면서 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제자로서의 그 사랑과 신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삶의 영역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 다해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처럼 교만과 탐욕과 외식으로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아닌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기꺼이 드린 가부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시는, 칭찬하시는 주님의 그 시선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알아서 그 가치를 우리가 지불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삶의 힘겨움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거나 염려로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알아서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 안으로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이 가부 또한 아버지 들으시기에 많은 갈등과 많은 아버지 고민이 있을 아버지 또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생활비 전체를 드렸던 마음의 중심을 주님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어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록 주여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해서 억울해하며 그것에 아버지 붙잡기 위해서 아동바동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허락하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임무를 하시며 우리를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려움을 잘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수록 주여 은혜를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자가 원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도우심 안에서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견디고 버텨서 이겨내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버지 묵상케 하시어서 주님 더욱더 온전한 주의 제자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성품을 아버지 동참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아버지 안에서 견디고 버텨내어서 주님 이겨내는 아버지의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저희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의 소품에 동참하게 하셔서 그날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위해서 살았노 라고 고백하며 그날을 아버지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비가 우리 안에 끼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주간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깨달아 그것에 온전히 값어치를 지불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욕망에 끌려서 주님 아버지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주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길이기에 내 사랑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에 온전히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감으로 통하여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기로 다짐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어떤 염려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장전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농어촌 낙도 오지에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며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눈물과 피까지도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